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충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도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다가 다시 현실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1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은 성도의 인생과도 같은 광야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란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이상한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에서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요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요구에 응답한 백성은 심판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의 이 불뱀 사건을 통해 죄로 인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광야 여정의 마지막인 모압 평지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먼저 발람과 모압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발람의 고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이러한 결정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맞을까 생각하는 것은 곧 타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의 후반부에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인구조사였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행군 질서를 잡아야 했고 광야의 행군을 위해 군대를 배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광야 길을 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약 40년이 지난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세대인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시작되는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군대 개편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면 새로운 지도자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중요한 과업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를 이어 감당하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고 누구보다 부담이 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까? 민수기 27장 2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도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정복과 정착의 과정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업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제사와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약속의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수많은 고개를 맞이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곳,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민수기 후반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과 그곳을 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